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장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것들이나 동물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평강한 형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 형상과 창조라는 제목으로 보는데요. 형상과 창조라는 제목으로 보는데 거기서 우리가 간단히 13절부터 잠깐 보면요.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흑암은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 혹은 사망의 권세를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이나 창조되는 것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하면은 옛날에 이게 몇십억 년 전에 하늘과 지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성경하고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 것. 그 전까지는 마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고 우리를 이렇게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과 생명과 그리고 사랑과 빛과 영광의 어떤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걸 우리가 창조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서로 간에 딱 짝이 맞아요. 이게. 구약은 창조란 말을 쓰고 있지만 신약은 창조란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거의가 구원이라든지 제사함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조와 구원이란 같은 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옛날 우리가 교회 다닐 때를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천지 창조를 옛날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창조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그게 성경이 이렇게 엉뚱하게 흘러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천지가 뭐가 되느냐? 옛날 하늘과 그다음에 이렇게 우주 만물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원과 창조가 일치된다고 연결을 시키면요. 자동적으로 천지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천지가 그러니까 옛날 하늘과 땅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을 말하는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인데 내 영혼 안에 하늘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창조라고 부릅니다. 하늘이 지어지면 자동적으로 거기는 하나님이 오시죠.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란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니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우리 시편 124편 그것이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운행하고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저주나 사망이 끼어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항상 빛과 이게 빛이라는 것이 밝았다 어둡다 하면 빛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열기도 따뜻함도 따뜻했다가 찼다가 하면 그걸 따뜻함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항상 따뜻함과 그 다음에 빛이 빛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다 이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은 죄아들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갔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갑자기 그냥 파도가 몰아쳐가지고 배가 파손하게 되죠. 근데 예수가 깨어나니까 그 순간 바로 그냥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 가버나움에 바로 이렇게 당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게 거기서 예수라는 것은 그리스도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요, 즉 말씀이 율법이 돼버리면요 마귀가 기승을 부려요. 그래서 파도가, 즉 우리 파도가 우리 몸이죠. 우리 몸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저주와 사망에 이렇게 이렇게 나붙기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이 살아 운행하면요 이게 말씀 자체가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란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제 말씀과 형상을 보는데 이 말씀 안에 형상이 있어요. 형상은 어떤 그림 같은 거죠. 그림 같은 거 어떤 거죠. 우리 잘 알다시피 중국 그 활용정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화가가 얼마나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던지 용을 그렸는데, 그래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눈만 이렇게 아주 남겨놓고 다 용을 그렸는데 그야말로 그냥 용이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겁이 나서 눈에 점을 못 찍어 이게. 그런데 아마 그 중간에 무슨 많은 그 이야기, 왜 사람들이 저 용은 왜 눈이 없어 막 이런 막 했겠죠. 그러니까 화가가 그 용에 눈을 찍는 그 순간에 신기하게 거의 꿈틀꿈틀하면서 하늘로 그냥 이렇게 비상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어떤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게 제가 그 과학 쪽에 잘 모르지만 이 3D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거의 같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림을 정교하게 그리면 이게 실체가 되어버립니다. 실체가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정교하게 깨달으면요 그 말씀 자체가 나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창조라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깨닫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형상이라고 그래요. 형상은 뭐냐?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걸 가리켜서 이게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그 시사 중에 하나가 사도들이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 이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니 뭐냐?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려진 게 뭐냐?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에스겔 38장이 연상이 되어지죠. 에스겔이 대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언을 하니까 뼈들이 막 붙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대언을 하니까 하나님 영이 오므로 말미암아 아주 살아 꿈틀꿈틀하는 그야말로 이렇게 천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언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 말은 이 말이야, 저 말은 저 말이야, 이게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보면 이렇죠. 예수께서 말씀을 요새 같으면 집도 절고 다 팽개치고 소위 말해서 효도도 않고 집도 안 돌보고 그냥 가출해가지고 막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서로 막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형제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니 이 당신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집 밖에서 있어요. 당신은 그 집에 소위 장남으로서 마땅히 저들을 보살펴야 되지 않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누가 나의 형제며 나의 어머니냐? 뭐죠? 그 중요한 게 뭐죠?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형제가 뭐며 모친이 뭐며 하는 걸 어머니가 뭐며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뭐냐? 하나님 형상을 그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그려지면 뭐냐? 자동적으로 내가 형상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그 형상이라는 게요. 형상이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뿍 그 안에 담고 있어요. 놀랍게. 진리란 거 뭐냐? 진리와 영은 같은 거예요. 진리 안에 뭐냐? 하나님 영을 듬뿍 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그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형상을 깨달으면, 하나님 영이 듬뿍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펼쳐져서 우리 안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을 그걸 가리켜서 건 창조라 이렇게 창조라. 그러니까 창조와 형상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를 그냥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는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세요. 이 말 한마디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확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확 그걸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보면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그 유명한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을 중간중간 자주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성경 십계명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십계명에서 처음에 이렇게 그게 마치 알파바 같아요. 알파.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퍼져나가가지고 선지자들을 거쳐서 예수님을 통해서 몸을 이루어요. 이거 오메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 예수님은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율법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실체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보게 되면 그래서 20장,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모든 말씀, 이 십계명이나 모든 말씀이나 같은 말이에요. 10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게 신기한 게 이 세상은 이렇게 모든 걸 다 말해야 모든 말씀이지만요. 이 성경은요, 한 구절만 해도 모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여호와라 이 말 한마디가 모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거기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제1계명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제1계명이 나는 여호와라 하는 것이 바로 제1계명이에요. 여호와라. 이게 제1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이 말 한마디 속에. 아마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 여호와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고. 아무리 번역해도 번역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로드, 마이 로드, 주란 말로 번역 끝내버립니다. 주란 말로 번역 끝내버립니다. 주라 그러지 우리말로 뭐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 번역하지 않습니다. 하질 않아. 그렇게 번역이 되질 않아요. 이게. 여호와라 말 자체가 번역이 되질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화된 거예요. 하나님 존재화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라고 섬기는 것은 그걸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여호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6절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은 내가 그인 줄 모르면 너희는 제 가운데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은 뭐냐? 그 여호와란 그 말이 그 여호와란 말 속에는 십계명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란 말 속에는 십계명이 여호와란 말 속에 다 담겨요. 그리고 여호와란 말 한마디를 해도 되고 십계명을 풀어도 되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몸으로 이루어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강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 8장에서 너희는 내가 그인 줄, I am he, 내가 그인 줄 너희가 그걸 모르면 너희는 제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죄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죄라는 게 이게 마치 감옥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우리 영혼의 어떤 그런 저주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귀의 우리 영혼이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있는 그런 상태,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죄 반대 말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무한 자유입니다. 이게. 영이라는 것은 무한 자유예요. 이게. 죄라는 것은 갇혀있는 거예요. 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예. 뭐 이렇게 제대로 뭘 하지도 못하고, 손발이 다 결박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는 금방 우리 교동으로 봐한 것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뭐 일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게 죄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딱 이렇게, 이렇게 체인으로 딱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딱 이렇게 결박해버리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한마디로 죄란 뭐냐?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게, 우리 무한 자유, 무한 어떤 그 어떤 능력, 어떤 무한 어떤 영혼적 어떤 이게 우리에게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보여지고자 한 것이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 무한 것이가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여호와란 말이 참 그래 대단하죠. 그래서 여호와가 뭐냐? 우리를 애굽 땅 종 이게 뭐냐? 금방 이렇게 마귀적 어떤 결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이라는 것이 이 마귀적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는 것이 뭐냐?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 영의 진리가 되기도 하고 다 여호와란 말 속에 그런 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풀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너무 대단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형상이잖아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그걸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전부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이제. 예. 너희가 안식일 지키려고 발등 치지 마라.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 이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예. 나, 곧 하늘에서 온 하나님 형상, 예수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 형상을 너희가 마음속으로 깨달으면, 내가 전하는 말을 내가 깨닫기만 하면,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너가 하나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 그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게. 이게. 예.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부가 뭐냐 하면 이게 하늘의 형상, 그리스도, 하나님 마음, 그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걸 너희 속에 또 형상이란 말은 새긴다, 기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새기고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이렇게 아까 화롱 점정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려지고 새겨지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확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 장로님 기자님께서도 너희도 그때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리라. 그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이게 마치 용이 이렇게 살아서 굼틀거려서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육이 있고 그리고 형상을 갖고 있지만 그 형상이 아직까지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당한 어둠 가운데 있지만 때가 되면 바로 이렇게 너희가 너희 안에 그렇게 형상이 내 몸을 확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그 형상이 내 몸을 변화시키는 게 이게 영광이에요. 모양이 바로 영광이에요. 모양. 형상과 모양이 그게 바로 형상의 모양이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성 전체를 자주자는 것인데 그리고서 여기서 나 외에는 다른 신, 이게 바로 우상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나 외. 그러니까 이 나와 다른 신, 이걸 우상이라 말하는데 이 차이가 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형상과 우상이라는 것인데 형상과 우상. 이게 전체 이거만 알아도 뭐 성경 전체 다 자주자는데 형상은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상은 이제 우상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근데 형상은 이게 뭐냐면 이게 형상은 중요한 게 이 형상은 이게 이 우상은 뭐냐면 이게 여기서 보세요. 이게 그 4절에 너를 위하여 우상은 너를 위하여로 돼. 너를 위하여. 우상이 뭐냐? 너를 위하여 포유예요. 포유.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for you란 말은 너를 위하여란 뜻도 있지만 너가란 뜻도 있어요. 너가란 뜻도 있어요. 너가. 이제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이게 너를 위하여도 되지만 너가예요. 너가 하면 너를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포유란 말이요. 이게 헬라 히브리어 레카라 그러는데 레카라는 것은요. 레라는 것은 포라는 뜻도 있지만 너가라는 뜻도 있어요. 너가. 그래서 우상은 뭐냐? 너가 하는 게 우상이에요. 너가 하는 게 우상이에요. 너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너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상은 뭐냐? 너가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너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너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 그거 이야기했지만 형제와 모친 우리가 형제와 모친 잘 알아. 예, 잘 알아. 그건 너가 해석하는 거야. 그런데 하늘의 뜻은 뭐냐? 형제와 모친이란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함께하면 우리 몸이 이렇게 모친이 되어지고 그 마음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 이게 형제와 모친이라는 것은 이게 형상을 통해서 깨달으면요. 내가 형제가 되고 내가 모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가 되고 모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가 하게 되면 뭐냐? 우리 모친은 누가 우리 모친이고 우리 형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하여간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깨달아라. 이게.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하늘의 뜻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너가 제발 하지 말라 이 말이 담겨 있어요. 인간은 자꾸만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모르긴 해도 한국 교회 아마 90% 이상은 전부 성경을 자기가 해석할 거예요. 자기가 해석할 거예요. 안식일 가면 토요일 뭐 일요일 이러고 앉아서 전부 그러고 있어요. 안식일을 인자가 하늘의 가르침이잖아. 하늘의 형상, 하늘의 계시잖아요. 한마디로 계시예요. 계시. 너가가 아니라 계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열어주는 것, 이 계시입니다. 하늘이 오픈하는 것. 하늘이 열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이 이 계시예요. 이게. 하늘이 열려야 돼요. 중요한 것. 성경을 볼 때요, 하늘을 열어야 돼요. 이게. 성경 볼 때 이게 성경은 그냥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성경은 하늘에서 모든 말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 속에 하늘이 내게 와야 뭐가 되는 거지. 세상적으로 그거 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그 별거 없다라니까요. 별거 없어요. 성경 말 가지고 세상으로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그 별거 없어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늘이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아까 얘기했죠. 형상이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신성, 하나님의 양분이 담뿍 담겨 있는 어떤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형상이라고 해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담뿍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 잔뜩 들어있는 그 어떤 그 약 성분이, 하늘의 약 성분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어떤 그 진면목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나를 하여금 이렇게 하늘의 사람으로 천사를 만든다 이거니까. 천사를 만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형상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시다.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하늘에 계시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시.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게 성경에 나오는 걸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 그럼 자꾸 2000년 예수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뜻. 예수님이 그 뜻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람으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뭐냐? 또 밑에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면 또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가 예수인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그는 바로 그리스도, 즉 계시된 하늘의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속에 하늘의 영양분이 담뿍 담겨 있는 그 신성이 충만한 그 말씀을 자기 온몸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6장에서는 이걸 육육이라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666이 되는 거예요. 네. 저주받은 영혼, 이게 666이에요. 영혼, 몸. 내 인간은 3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66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육 전체가 소위 이렇게 마귀와 짐승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정복되어 있는 우리 영혼의 상태. 이게 666이란 말이에요. 이걸 짐승의 이름이라, 짐승 이름이라 했어요. 짐승 이름.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형상은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이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를 놀랍게 하늘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하늘의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거기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굽이 흐르는 말 하나가 거기서 이렇게 3절에 거기서 20장 4절에 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 이게 미안하지만 이 우상이라는 단어와 형상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우리말은 번역은 형상과 우상을 달리 표현하고 있지만 본래는 단어 같아요. 이게 히브리 말로 페셀이라 그러는데, 페셀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새긴다는 뜻이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하늘에서 와서 새기면 뭐가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보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새겨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행한다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을 가지고 뜻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뜻이 새겨지는 어떤 그 영역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게. 그런데 그 새기는데 이게 계시, 즉 하늘에서 뜻이 와서 새겨지면 그게 뭐가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걸 해석해가지고 뜻을 내가 새기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럼 우상이란 거예요. 내가 말씀 뜻을 깨우치면 내가 말씀 뜻을 이게 이 말이나 해가지고 내 마음에 담으면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 그 신약 성경에 와서는 전부 뭘로 바뀌느냐 이걸 말해서 사람의 교훈, 세상의 교훈, 그 다음에 뭐 의문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막 부르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훈 막 다 복음서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게 전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세상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즉 소위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이 성경을 다 해석한 거라 이 말이요. 이걸 가리켜서 뭐냐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게 우상과 형상을 반드시 이걸 아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에서 그냥 말만 바꾸고 나왔지 다 같은 말이라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막 그냥 절교하면서 갈라디아서 쓰면서 이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막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갈라디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다른 복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나는 사람으로부터 듣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고 사람으로부터 전해받지도 않았다. 뭐 다른 복음 어디서 온 거라고요? 사람. 나는 복음 어디서부터 받았다고요? 어디서부터 받았다고요? 그 갈라디아서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거만 하면 갈라디아서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갈라디아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냐? 이걸 이렇게 믿음으로 발전시키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그 말씀이 왔을 때 전적으로 내가 없어지면서 순종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냐? 내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 끝부분에 오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갈라디아 끝을 내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와서 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와서 나에게 완전히 나를 그냥 이렇게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나 옛사람을 죽여버린 흔적이 나를 갖고 있어. 더 이상 나한테 잔소리하지, 괴롭히지 마.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 흔적이 있어.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손과 팔에 뭐 상처가 난 것처럼, 나도 이렇게, 나의 모든 그 영혼이, 만시장에 대해서 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실은 흔적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성경 전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큰 두 개의 흐름이 바로 형상과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럼 너무 간단합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고, 예레미야서 보면 선지자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뭐고, 거짓 선지자는 뭐죠, 이게? 거짓 선지자가 뭐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예레미야서에서. 선지자는 하나님 보낸 자. 하나님 보내지 않은 자. 또 뭐라 그랬죠, 이게?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중요한 단어.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 예레미야 뭐 많지만 그 내용은 뭐 그냥 간단한 이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은 결국 누구 마음입니까? 마귀의 마음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 마음이고 여기서는 또 자기 마음 반대는 뭐지? 그 표현이 없어요, 이거는. 예레미야서 이게 표현이 없어. 그럼 뭘까, 이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인데, 이건 예레미야서는 없어요. 나오지는 않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냐? 보내심이라고, 보내심. 그러니까 보낼 때는 뭘로 보냅니까? 마음을 주는 게 그 마음이 뭐가 마음이죠, 이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내받 수도씩 나오는데, 보낼 때는 뭘 주어서 보내죠? 하나님 뭘 줘서 보내죠? 마음을 줘서 보내, 마음을. 마음은 뭘 주면 마음이 오죠? 영이 오면, 영이 올라오면 뭐가 오면 되죠? 형상.
다시. 우리가 형상, 뜻을 깨달으면 뭐가 오죠? 영이 와요. 형상 속에 영이 있다니까. 영이 오면 뭐가 오죠? 영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뭘로 바뀐다고, 여기에? 마음으로 바뀐다니까. 마음으로 바뀐다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보낸 자라고 부른다. 보낸 자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보낸 자.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 6장 한번 봐보세요. 이거 한번 봐야 돼. 이게. 계속 예수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 보내신 받은 자 이렇게 말하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6장 쪽 한번 보세요. 잠깐 한번 보면요. 자, 보세요. 6장 37절,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장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재림도 좀 장소로 생각하니까 다 망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성경 장소 이야기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죠? 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은 뭐죠? 이게 내려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육체. 하늘은 뭐죠, 이게? 영. 영이 육체가 된 걸, 영의 몸이 된 걸 가리켜서 하늘에 내려왔다 그런다니까.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그럼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니라고 나오고 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육체지만 실제 무슨 육체라고요? 영의 육체, 하나님의 육체이기 때문에 실제 일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영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육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일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육체는 도구야. 육체가 지를 하면 안 돼. 육체라는 것은 뭐냐? 보내신 자 일을 하는 거야.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영이니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육체와 다 합되어 있으면 육체가 지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 이게 육체가 자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뱀들아 독수 이렇게 마귀들아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예. 계속 그 다음에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예. 계속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은 뭐 전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하지 말고 생명의 해야 돼요. 생명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러면 생명의 아버지 나를 보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다는 뜻입니까? 생명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아무도 생명 가진 자가 없는데 예수님만이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그냥 생명 덩어리야. 아버지는 하나님 생명 덩어리라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품어졌으니까 예수님도 생명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게. 예. 성경은 뭐냐? 생명이 원리예요. 생명이 원리예요. 성경이 잘 어려운 게요. 마지막까지. 어쩌면 죽고 난 뒤에서부터까지. 계속 끊임없이 어떤 토론과 신경이 벌어지는 게 뭐냐? 과연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라는 것과 이런 거예요. 이건 우리가요. 조금만 이렇게 세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신기루와 비슷해요. 이게. 조금만 세상에 그냥 눈을 팔아버리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 얼굴을 본다 그러죠. 나타나게. 예. 우리 영혼이요. 잠깐만 세상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려요. 근데 내 온 기도라는 게 뭐냐? 그래서 내 온 영혼과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빛을 밝혀줘요. 그걸 말씀을 깨닫는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해도 그들은 말씀을 율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둠이에요. 그건 어둠이에요. 그 말씀이 빛으로 바뀌어야 돼요. 형상이 빛이에요, 이게.
우리 보면요, 우리 성경 전체 보면요, 그 형상은 빛 같고 막 이렇게 막 나와요, 이게. 번쩍번쩍하고 막 그래요. 예. 이게, 하나님의 형상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번쩍번쩍하고, 그냥 번쩍번쩍하고 빛이 나고, 그저 광적이 막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게 다시, 우리가 출애기, 다시 20장으로 가서,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전체로 흐르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이렇게 형상과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간절한 계명이 첫째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 이게. 생명의 존재. 굳이 말하자면 여호와의 생명의 실체 뭐 이런 건데 생명의 실체, 생명과 빛과 영광과 이런 것이 아주 이렇게 넘치는 어떤 그런 실체 이런 뜻인데 그런데 너희가 만약 우상을 내가 전해주는 말, 내가 이 주는 말을 네가 해석하면 즉 우상을 만들면 그 순간에 빛이 다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형상이라 말은 안 쓰죠. 그래 우상을 안 하면 형상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 우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우상을 반대로 해석하면 형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면 너의 어떤 재주, 너의 기교. 곳곳에서요. 그 20장 거기 보세요. 20장 이렇게 한번 보세요. 20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말해라. 너는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니 이게 형상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형상을 보았으니까 뭐죠? 너희는 나를 비겼어. 또는 나를 비겨서 소위는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봤다라는 것은 그 형상은 하나님 형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와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계시라. 열린다.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참 예수가 세례받으면서 놀라운 것은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니까 말씀을 깨치고서 자기 자신을 이제 부인하고 나니까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말씀 속에 푹 이렇게 잠겼다가 자기를 버리고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때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늘이 열리고 드디어 하늘과 자기가 하늘의 그 뜻이 무한히 하늘의 빛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즉 이게 하늘 형상 계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 영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막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하늘 영이 오면서 비둘기같이 몸으로 옵니다. 몸으로. 그래서 이렇게 영의 몸이 되는 걸 가리켜서 비둘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자,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기 20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신상을 만드는 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지. 성경 전체 그게 우상 만들지 말라요. 선지서요, 구약 선지서 다 보면 뭐냐, 우상 만들지 말아요. 제발 너가 다쓰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 말 좀 들으라 이거예요. 예레미야 말 좀 들으라 이거예요. 이사야 말 좀 들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좀 가만히 있어라. 하늘에서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막 빛이 쏟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가리켜서 새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밤이었으니까 드디어 하늘의 빛이 열리기 시작한 걸 새벽이라. 그래서 너희는 새벽을 깨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수님 이걸 갖고 새벽 기도하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니 참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보자. 자, 너는, 그럼 어떻게 하면 24절에 너는 내게 토단을 쌓고, 뭐죠?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토단을 쌓아 그랬어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복을 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토단을 쌓아. 토단을 쌓는 게 뭘 거예요? 토단을 쌓아. 토단을 쌓아. 토단을 쌓아. 항상 우리가 계시가 오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되죠? 십자가. 자기 부인. 토단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흙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 토단. 흙으로 단을 쌓는 거죠. 단은 마음이거든요. 네가 흙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지나라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이게. 계시의 조건이에요, 계시의 조건. 예수가 성공하고 바리새인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바리새인이 어쩌면 예수보다 성경 공부 더 많이 했어요. 더 똑똑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실패하고 예수가 성공한 이유는 뭐냐? 이 토단이란 이 비밀을 예수를 깨쳤지만 그들을 깨치지 못한 거예요. 네. 지금도 아마 많은 사람이 토단이 뭔지 모를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그건 말짱한 일이에요. 그 다음 또 뭐죠? 15절에 너는 내게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돌을 다듬지 말라. 정으로 알죠? 돌로 이렇게 땅다가 이렇게 정으로 돌을 쌓으면은 부정하니라. 그래, 돌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뭐죠, 이게? 제단은 항상 우리 마음입니다. 돌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켜켜이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깨우쳐 나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의할 게 뭐 하지 말라고요? 정으로 쪼지 말라. 뭘까요? 자기 지혜나 자기 생각으로 그걸 이렇게 강화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씀 쪼니까 말씀을 강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막 이렇게 장난하는 거 뭐 필요 없는 것만 잘라내버리고 뭐 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요 돌을 안 쪼았어요. 석공이 돌을 안 쪼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채석장에서 쪼았어. 채석장에서 쪼았어. 채석장 미리 설계도를 채석장에다 보내. 채석장이 다 쪼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지었어요. 그건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죠. 채석장이 좀 뭐 괜찮고 그 다음에요. 끝절에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면 내 하체가 드러난다. 청계로 내 제단에 온다는 뭘까 이게? 청계로 내 제단에 온다는 뭘까 이게? 자기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 자기 교만으로 이렇게 하나님 행시하는 거. 이건 그렇게 하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수치, 육체의 어떤 그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육체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상이 오면요, 우리 육체가요, 이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천사 것은 이게 걸령의 몸이라 그러죠. 이게 형상이 오면요, 우리의 어떤 몸을 지극히 이렇게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시켜야 돼. 그런데 네가 천계에 오르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천계로 계단에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체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체가 뭐냐, 이렇게. 하체가 네이키드 바디인가 그래요. 벌거벗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벌거벗은 몸. 우리 육체의 어떤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 육체는요, 성경에서 육체는 뭐냐, 우리 육체를 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형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라고 육체를 준 거예요. 육체의 몸은 영의 몸으로 변화되라고 육체의 몸을 준 거래요. 그런데 지가 잘난 체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지가 해버리면요, 그냥 육체 그대로 있다니까. 이게 이걸 가리켜서 하체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형상이란 게 뭐냐면요, 우리 거기서 그 20장 4절에 너는 우상을 새긴다라는 것은 마음을 새기는 거니까, 우상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지금 막 이렇게 우상을 막 새기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말씀을 자기가 마음속에 이렇게 막 자기가 가공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담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너가 새긴 우상이라는 게 뭐 어떤 석상을 막 만들고 이런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네가 그럴싸하게 꾸며가지고 너가 이렇게 이해하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이렇게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형상 우상을 하는 그 대상이 뭐죠? 대상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되죠?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또 어디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또 어디 있는 것? 물에 있는 것.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모든 말씀은 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하늘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의 세계, 하늘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고 어쩌고 이런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은 이것은 이 사람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에 가는 것. 성경은 이렇게 하늘에 가는 것과 땅에 가는 것과 물에 가는 것, 이 세 가지예요. 이 세상에 가는 것. 이것은 땅은 사람에 가는 것. 하늘은 하나님에 가는 것. 성경에서 우상을 만들 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너가 그걸 해석하지 말라. 내 전제가 너가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야. 이게 너가 그게 너의 어떤 그 지혜나 생각을 거기에다가 담지 말라 이거야. 이게 우리 6월절 양을 먹을 때도 난로나 어떻게 먹지 말라? 물에 삶아 먹지 말고 어떻게 해라? 불에 구워 먹어라.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 영의 어떤 그 계시, 감동을 받으라. 계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사도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 로마서 1장 한 16절부터 보면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형상. 그리스도 형상이 복음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늘에서 온 깨달은 말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는 하나님 능력, 하나님이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중요한 건 말이에요. 이게 이 대전제가 형상이란 건 뭐냐면요, 이 형상을 거치면요 뭐가 나타난다고? 이게 이 형상을 거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존재 자체가 땅으로 멸망할 존재냐, 즉 지옥이라는 거, 땅으로 멸망할 존재냐,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그 영광의 존재가 되느냐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따른다니까.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게 말씀이 역사해요. 이 말씀 자체는 이게 우리 인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 자체는 뭐냐?
어떤 말씀이 일하는 하나의 터전이 지나지 않다니까. 인간은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이 일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공장, 터전과 같은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일하느냐, 마귀의 말이 일하느냐, 그 싸움이라니까, 이게. 우상은 뭐냐? 마귀의 어떤 그 교훈이 내 안에서 막 일하는 거예요. 마귀의 어떤 그 말이.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이 능력으로 내 안에서 막 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냐? 나를 하늘의 존재로 당연히 만들죠. 그럼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들, 뭐, 천국, 그 다음에 무슨 뭐, 부활의 영광,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만약, 이게, 말씀이 이렇게 마귀의 어떤 그런 그 교훈과 가르침으로 계속 내 안에서 역동하면 나의 존재는 이렇게 사망, 저주, 멸망, 지옥,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판가름이 벌써 여기서 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형상으로 일하느냐, 이게. 하나님 형상으로 일하느냐, 짐승의 형상으로 내 안에서 일하느냐, 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보면 시간이 너무 지니까 보세요. 그래서 22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이 이걸 쓰면서 바울 자신의 어떤 지난 모습을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바리새인 중에서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뭐냐? 진짜 스스로 정말 잘난 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짜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진리의 말씀. 하나님 진리의 어떤 그 빛나는 말씀. 이게 영광이거든요. 그건 썩지 않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썩는 이게 어떤 이렇게 이렇게 세상적인 것이 돼버리면 썩어버립니다, 이게. 썩는 사람, 곧 새와 짐승과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뭐냐면 이걸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새길 때 뭘 새긴다고 그랬죠, 이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물에 있는 것을 이렇게 새긴다. 즉, 그걸 우리가 해석한다, 이 말이요. 한마디로, 이게 다 합쳐서 이게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하늘의 뜻으로 해석하느냐, 세상 뜻으로 해석하느냐, 그 차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들, 세상 뜻 해석, 근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걸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썩는, 사람, 곧 하늘에 있는 걸 새라 그랬어요. 새와 그리고 땅을 있는 걸 짐승이라고, 짐승. 짐승과 그리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이건 뱀 같은 겁니다. 이게 기어다니는 거. 이런 모양으로 바꿔버렸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형상을 형상과 우상을 좀 봤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꼭 알아둘 게, 이게 형상은 창조한다. 형상은 창조한다. 이걸 꼭 아시게 되는 말입니다. 형상은 창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 창조라는 걸 꼭 알아야 되는데, 창조라는 것은 이렇게 시편 104편 보면 하나님이 영이 인간의 육체에 함께하는 것, 이게 창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다 볼 수 없으니까 성경에 창조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의 육체, 이게 창조예요, 이게. 창조입니다, 이게. 하나님 영이 오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형상이죠. 형상은 누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이 원리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이 창조가 뭐냐? 이 창조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내와 함께하는 것. 창조라는 건 뭐냐? 사람은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모든 어떤 그런 영과 능력이 생명이 이렇게 작동하는 걸 창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창조는 이렇게 천지 창조,
하나님 형상과 모양의 창조, 뭐 성경 많은 창조가 나오는데 그 창조라는 것은 이렇게 이게 창조라는 것은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명의 능력이 사람에게 운행하는 것, 이걸 창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가 되려면 뭐냐면 이렇게 형상이 우리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형상이. 이게 관련되는 구절은, 형상이 창조한다는 관련되는 구절은 하나만 보자면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0절. 자, 2장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을 버려라. 창조는 뭐냐? 옛사람에서 여기서는 새사람으로 되는 걸 창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에 새사람을 입어라. 이것은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를 창조하는 사람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모든 이렇게 말씀이 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창조하는 사람의 형상. 그러니까 형상이 여기서 우리를 창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상이 말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뜻이 이 원리는 하나입니다. 이 형상이나 그리스도나 창조나 이 전부가 뭐냐면 이게 말씀의 하늘의 뜻. 그게 바로 형상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계시요,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창조한다. 왜? 하늘에서 계시되는 뜻 속에는 뭐가 풍성히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풍성히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창조하는 거예요. 다시. 자,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형상, 즉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어지는데 그 창조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는 뭐가 풍성히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풍성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를 안에서 놀랍게 변화시켜버리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창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걸 가르쳐서 창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할 때는 형상이 필요하고 그 형상을 가진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형상은 알아줄게. 형상에 관해서 아시고, 형상은 창조한다, 이걸 꼭 아세요. 창조한다. 우리 창조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형상이 도대체, 그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창조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형상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형상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형상을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 말 속에는, 신약 성경의 예수님 대부분의 말씀 속에는 전부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형상의 말씀은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부른다. 복음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알아야 될 게 형상은 창조한다는 것과 그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그 출애굽기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은 뭘 못한다? 창조를 못한다. 창조를 못해. 뭐가 있기 때문에 창조를 못할까요?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예레미야에서는 생기라고 그랬다. 생기.
요거만 보고 마칩니다. 자, 예레미야서 10장. 자, 예레미야서 10장 10절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그 여호와가 여기서는 이제 형상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는 아까 우리가 10계명에서 제1계명은 여호와고 제2계명은 우상이죠. 그러니까 제1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시 우리 제1계명은 여호와고 제2계명은 우상이죠. 그런데 제1계명 여호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예. 그 다음에 제2계명은 이렇게 우상. 이게.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10계명으로부터 성경이 쫙 계속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잖아요. 한마디로 뭐냐? 이게 하나님 형상과 우상을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렇게 펼쳐 나간다니까 이게. 하나님 형상을 여호와라 그랬고 하나님 우상을 이제 이렇게 우상을 여기서 이제 그냥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계속 여기서 우상에서 막 가지가 수도 없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다. 즉 형상만 진짜 하나님이다.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 뭐냐? 하나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건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능력이란 일을 한 무슨 일? 생명의 능력, 생명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건. 하나님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은 이렇게 생명의 어떤 그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일을 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 영원한 분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천지를 짓지 못하는 신들은 망하리라. 그러니까 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이 우상의 신이 있고 형상의 신.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이란 건 그냥 단순히 말이에요. 말. 신이란 것은 말이에요. 말. 예수님 말은 형상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걸 형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이 말은 우상이에요.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네. 하늘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면 하늘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그 속에는 없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차이라면 단순히 그 차이. 바리새인들 말도 그럴싸해요. 가서 좋은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뭐 해라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에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가르침 속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디서 왔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형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어떤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놀랍습니다. 이게 예수의 말씀 속에는 할수 푹 있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한히 그냥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 원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어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천지를 그들은 짓지 못한다. 우상은 특징이 천지를 짓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 참 어리석고 무식하다.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자기가 아주 병신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병신된다 이거예요. 지가 잘난 척가 지가 병신된다 이거야. 바리새인 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가 조각했어. 자기가 성경 말로 지가 해석 다 해. 그렇지만 지가 나중에 바보 돼. 왜? 그가 만든 형상은 뭐요?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상은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의 어떤 숨결, 운행, 능력,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조심할 게, 정말 조심할 게. 항상 자기가 지금부터 자기를 조금 한 번씩 뒤돌아보세요. 과연 지금 이 내 말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생명의 기운이 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내가 그냥 짓거리는 말이 아닌지 한 번씩 자기를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소에 일일이 못하겠지만 성경을 말할 때는 적어도 내가 이 말을 지금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입으로 그냥 하는 말인지 이걸 한 번씩 이렇게 자기를 점검해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런 하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오늘은 또 그리스도와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한다는 이런 그 테마로 함께 우리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이렇게 놀라운 그 선자들의 증거와 그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역사가 더불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4장 1절 3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성을 걷는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저희 날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온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로도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면서 아울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귀한 하늘의 본분을 풍성히 감당하여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영혼으로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워줄 수 있도록 큰 주님께서 은혜와 양육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헌금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인도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의 장래하기를 삼은 성도들임을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시겠습니다.